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것을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에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다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3월 6일 주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 물론이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장막, 특별히 그 장막 가운데 있는 성소, 그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소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소를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전에 그들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으로 인해 더러워진 성막과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주체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라면 성소 안까지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해야 했고 또 일반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제단의 뿔과 그 제단의 피를 뿌려서 제단까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한 것, 시체와 접촉이 있었거나 또 시체가 아니더라도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생각 없이 어떤 맹세를 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 외에 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속죄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 골라서 바쳐야 하는데 만약에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을 바칠 수조차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로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2마리씩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바친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바칠 수 없는 형편, 정말로 극빈층이라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라고 합니다. 요즘의 계량 기준으로 하자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들이 생수,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바치면 그것을 속죄제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루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 처음 묵상할 때부터 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구든지 죄를 깨달으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형편에 따라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 제물을 대체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 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또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